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리네 사람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에 군병들이 브라이도리온이 있는 곳, 즉 뜰 안으로 그를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죠. 여기서 군병들이 빌라도에게서 비롯된 그렇죠. 자, 빌라도가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의 뜻이었죠. 여기서 비롯된 군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의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블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나 판단 이런 말인데 뜰에 있는 블라이도리온이죠. 재판정, 관정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다른 원어를 보면 야영지의 지소 이런 말로도 쓰여져 있어요. 어떻든 간에 야영지, 자연적인 것들을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같은 이유에서 블라이도리온에 있는 곳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결정 또는 판단, 무슨 결과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기억적인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결정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빌라도에 속한 군병들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즉 뜰 안으로 그를 끌고 갔다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그 가운데 끌려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정들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 주님이 속박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빌라도가 표현하는 여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문자적인 성원이신 주님이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빌라도에게서 비롯된 군병들이 가리키는 이것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군병과 군대는 낱말이 좀 달라요. 군병은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말을 썼고
군대라는 말은 스페이라라는 말을 썼어. 스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위해 종사하는 무수한 거짓들. 이거 갖다 해서 군대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천사들에 대해서도 군대란 말 많이 쓰죠. 무수한 진리 아닌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발생된 무수한 천계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위해 종사하는 군대가 가리키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라는 말을 했을까? 빌라도가 로마 로마에 종속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니까 그에게 자서의 옷을 입히고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두 번 반복돼서 나온 말이에요. 이 자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 내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에는 영적,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어떻든 간에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홍포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붉은 겉옷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게 좀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독된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에게 씌웠다. 자, 그들에 의해서 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같은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엮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 안에 있는 것, 지식적인 것들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탐욕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성 안에 속한 온갖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들은 매우 지혜롭다고 여겨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18절 보니까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하되 사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교화하고 있는 것 같은 조롱하면서도 주님과 교화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문자진 성원이 주님과 교화하는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낱말 하나하나에 다 영적인 비희들이 지금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적인 뜻에서 이 같은 가르침을 주는 측면에서 조롱하거나 희롱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하되, 자, 유대인의 왕이요, 기뻐할지로다 하고, 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문자로 존재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조롱하는 정반대로 육신적이고 일상적인 쾌락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뻐한다라는 말은 카이로가 뜻하는 낱말인데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럴 때 내면적인 사람의 기쁨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뜻이고 자연적인 사람의 즐거움을 기뻐한다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하나는 선 안에 있는 즐거우며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선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가져오면 좋을 듯 싶네요. 왜냐하니까 유대인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준해 주고 있고 왕은 신령 진리 안에 들어가리키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나로 결합하면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가져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19절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랬는데 이 갈대라는 말이 식물의 줄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팡이도 아니고 갈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지식들에서 시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인데 사실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의지와 결합될 때 그 의지에 속한 선,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과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갈대 자막다기가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궁극적인 능력, 가장 외적인 능력 안에 지식 안에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능력, 매우 낮은 능력, 거의 능력이 없는 능력 이런 걸 설명할 때 이 칼라모스라고 하는 갈대가 설명해져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정반대에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볼 때는 이것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유해나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의 줄기, 근데 풀이라는 말이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매우 낮은 지식적인 것들, 매우 낮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 아닌 같은 것으로 온갖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유해나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랬는데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참된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내려온 침은 궁극적인 외적 진리,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악에서 나온 혀죠, 그렇죠? 거짓된 것들, 교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 그에게 절하더라 그랬는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겸비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상 숭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무릎은 다리에 해당하는 되죠. 다리는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겸비 안에 있다.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상숭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 돼서 신을 예배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됐다라는 말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채워줄 젖는다라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숭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뭐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계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우상숭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줄 것이야. 우리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을 가져줄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선친이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선친의 후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살아계셨을 때의 그 선친들의 유언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 삶을 짚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하는 매우 보람된 그 날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울이 제사 지내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우상숭배적인 목적에서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쇠계에 속한 자들은 가도 괜찮아 라고 할 때 후자에 속한 이런 가르침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이에 희롱을 다한 후에라는 말은 성은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비웃는 정반대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색 옷을 그에게서 벗기고 라는 말도 역시 자색 옷이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벗기고 다시 입히고 다시 벗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자색 옷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다시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입혔다는 말이 엔디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벗겨내고 그들이 다시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런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옷을 벗겨내고 다시 자기가 입혔다라는 것은 자색 옷이 뜻하는 것들이 더럽히지고 모독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또 어떤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까 모를까? 전혀 알지 못하죠. 철저하게 주님에게서 온 은혜대로 또 지혜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을 희롱하고 있는 또 조롱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같은 일들을 그들이 안단다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지금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닭이 울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매우 낮은 관관적이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매우 취한 서은에도 취한 이 지식들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어떤 교리들을 믿고 따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형체를 지어내고 거기에 물들여 있어가지고 거의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의로운 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의로운 자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라바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가르침에서는 비롯되지 않았으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서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서 성언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자들을 들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가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은다. 나무에 매달다. 이런 말이죠. 자,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왔는데 그랬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여기서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알렉산드로스. 알렉스와 아네르가 결합된 말인데 알렉스라는 말은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네르라는 말은 남자가 뜻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방어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남자가 뭘 뜻할까? 진리를. 진리에서 비롯된 어떤 것들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루포 이렇게 나오네요. 루포스라는 말로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붉다. 붉은. 무슨 말일까? 선에 대해. 네, 선에 속한 애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가나안 땅에 있었을까? 가나안 밖에 있었을까? 가나안 땅 밖에 있었죠. 자, 가나안 땅 밖에 있었다는 말은 성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리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로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 밖의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방어하고 있고 이 방어한 데서 나온 루포가 가리키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알렉산더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것들의 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왜냐하면 구리가 자연적인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 선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루포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금, 은, 동, 구리. 금은 천적인 선을 표정하고 은은 영적인 선을 표정하고 구리는 동은 자연적인 선을 표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을 세공하는 알렉산더.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탐구, 연구, 조사, 공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의 루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루포라는 말은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으신 루포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미니나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자가 루포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왔는데 자, 시골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그로스. 개별적인 교리. 교회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폴리스와 시골 또는 촌 이런 말로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폴리스라는 말이 일반적인 교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고 일반적인 교리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개별적인 교리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시골이라는 말로 또는 촌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골이라는 말을 아그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적인 선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하는 내적인 선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쫓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가져오다 보면 바라바가 이 상태에 있는 자들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라바와 같은 계열에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계시록서에서는 제단 아래에 영혼이 혼이 머물러 있는 자들, 영혼이 제단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제단이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그러니까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지 못한 자연적인 진리들을 취해서 제단 아래에 갇혀 있는 지옥의 연기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당대 의로운 자로 노아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오기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가 믿는 전능자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을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예견과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라는 H자가 주님에게 주님과 호흡한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라가 되는 사라가 된 거예요. 사라도 그 가운데 H자가 들어가서 교회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죽어있는 자예요. 여기서 똑같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 그래요. 주님을 칭찬하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죽어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내려온 호흡 안에 있어야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야곱도 그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되는 상태. 이스라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가 언급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교회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과 같이 영적인 집은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자연적인 토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영적인 집을 지을 주님에게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 위에다가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인데 그 말의 가르침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관계에서 라헬을 얻고자 했으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내가 가리키는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그 위에 라헬이 가리키는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는 말이 야곱이 자기 형 누구?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마태복음서도 똑같이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구레네라는 사람 똑같이 언급돼서 나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이니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왔는데 자연적인 진리와 자연적인 선한 것들로 내적인 선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교리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어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로 억지로 곁에 가게 하는데 이는 그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어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자로 억지로 곁에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분이 구레네 사람이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진리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을 일컫는 말의 뜻으로 아프리카는 진리 빛,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여러 동네예요. 이들은 다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라비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는 것도 진리 빛으로부터 솔로몬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나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는 다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조사한 데 바에 의하면 마태복음서에 이미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BC 7세기형 이집트 서쪽에 위치한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리스인들이 세우는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는 고대 교회가 존재했었고 이곳에 살던 구레네 사람들이 오순절에는 에루살렘으로 순례를 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온 말씀의 뜻이에요. 또 구레네인들이 믿음이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스데반과 대화하였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내용도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또 구레네인들 중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구레네인들 중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기술된 말씀이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레인들은 진리 비단 있는 자들로 즉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로 이 지식이 실천되는 이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해가니 이들이 민간이었다는 말이 되죠. 성령 받고 자유인. 자,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도 진리 비단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온 자들의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로 뭐 옳고 그름 다투면 논쟁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테바노스 멸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멸관이 뭘까? 지혜나 총명. 그러니까 스테반이 뭐라고? 지혜나 총명.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인데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스테반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자들과 어떤 논쟁이 일어났는데 능히 그 지혜나 능력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날로 가지고 나정철한 사람의 수대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밖에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취한 그들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여러 소박한 사는 사람들과 논쟁이 있는데 당연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해요. 제가 여담이긴 한데요. 챗 GPT와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하고. 논쟁이 벌어져서 개신교 교리와 이 세교의 교리와 다툼이 이제 있게 됐는데, 물론 이제 챗 GPT는 기독교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수많은 자료들이 아마 입력이 학습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의 1시간 정도 이어져서 논쟁을 했는데, 챗 GPT가 마지막에 뭐랬는 줄 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논리를 당해낼 수는 없는 것이나, 그러나 굉장히 교만합니다.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챗 GPT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논리로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다가. 왜 논리로 당해낼 수가 없냐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리가 논리가 없는데 그 논리가 없는 것이 학습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나하고 다툼이 있게 되면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 나를. 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들은 모두가 다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들이잖아. 그렇죠?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챗 GPT가 논리적이지 않는 걸 가지고 나하고 서로 다투고 옳다 그렇다를 다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를 당해낼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요 사실을 제미나이한테 들어가서 또 물었어요. 내가 챗 GPT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나더러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이건 경계를 넘어섰는데 나한테 이러더라는. 경계를 넘어섰는데 이러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료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질서에 따라 입력되어 있는 챗 GPT라고 하는 요즘 AI 도구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입력받아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겠냐는 말이죠. 이 세교의 가르침 다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끝까지 다 질서에서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론이 딱딱딱 나와 있어요. 결론이. 근데 걔가 어떻게 나를 당해내겠어요. 재미나이도 나한테 되게 혼난다는 말이죠. 간혹 가다가. 너 이거 잘못 말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챕니다. 재미나이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군요. 바로 자기가 바로 잡아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챗 GPT는 얘는 꼭 세상 장사꾼 같아,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얘는 무슨 논리가 있잖아. 다 세상 장사꾼 같고 굉장히 얄팍하다, 이 논리가. 나 이렇게 챗 GPT나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미나이가 동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애는 그쪽 분야나 아마 그런 식의 학습에 있어서 아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스데반이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예를 들면 불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과 같이 불빛이 나오려면 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불은 사랑에 대응하고 불빛은 지혜나 총명에 대응한다는 말이죠. 사랑이 없는 지혜나 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멸관을 뜻하는 화관을 가리키는 지혜나 총명을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과 어떻게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여기 구레네 사람들이나 이런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있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18절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넣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회개를.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건 구레네도 나오네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자, 구레네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고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죠. 사도행전 내용이 이런 사도행전이란 말이 12사도들이 행전을 가리키는 삶의 습관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앞쪽은 아주 정확하고 대응에서 기술되어 있고 12장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2장까지는 완전히 세교에 대한 가르침들이 서술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방 종교에 대한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설명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라고 설명해서 나왔는데 이게 바나바란 말이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아들. 예언이 뭐였었죠? 예언이 뭐였죠? 예언하다. 교리나 가르침. 가르침이야. 교리나 가르침. 진리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런데 이 사울이란 말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것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바울이란 말이 자연적인 사람,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당연히 이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계도에서 보면. 그리고 사울은 반드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돼요. 다윗이 주님에게서 온 내적인 함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함적인 것들에서 취하지 않냐고서는 결국 중생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설명해서 나와. 빌립도 거기서 같이 언급돼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 행했다. 제가 하는 일과 같은 궤도에서 이해될 수. 내가 스데반이네 가만 보니까 민간에게 행했다. 권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쳤다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였더라.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장사했다는 말은 중생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22절 20절 사도행전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주의 증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증인이란 말은 입술의 증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일들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 증인이란 말의 뜻이에요. 피를 흘릴 때에 내가 서서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다. 그랬네요. 피 흘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에 대한 모독. 네, 진리를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행적을 가만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적과 뭐 비슷하다가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돌멩이를 맞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이 같은 일들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또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 또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어디 빼앗겨 있으니까 세상에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로 억지로 곁에 가게 하는데, 시몬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 빛에서 취한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억지로 곁에 가겠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곁에 가겠다. 주님의 곁에 가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억지로 가겠다. 자의가 아니야 억지로 간다. 진리에 대한 복종 상태. 진리에 대한 복종 상태일 수도 있고 여전히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 빛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지식들이 실천되는 의지에 속한 예정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으나 이것들이 여전히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자, 억지로 가는 것이 그의 십자가를 지워서 그 이유라는 거야. 자, 그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한 삶에 속한 일들에서 자기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갖다가 배척시키고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인애에 속한 삶을 살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나가는 것. 자, 한마디로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억지로 갔다는 말은 그 십자가를 지웠음이 그 이유였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성원에서 비롯된 것들과 유사한 진리 빛에서 비롯된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중생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반드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이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시험을 통한 마지막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억지로 지금 곁에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는 것이니까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성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자연적인 진리, 빛에서 비롯된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 더러 있죠. 세상에 보면
대체로 길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흔히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바라바가 표징하는 이들 중에서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움이란 말이 그러니까 영적인 뜻에서 볼 때 바라바가 표의하는 이들 중에서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가 공부했던 것 같이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들이 진리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네, 그렇죠?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다 구원받느냐? 이들 통해서 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들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이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골고다라고 가는 전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다 어디 상태에서 영적으로 보면 골고다 같다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에 끌려갔다는 말의 뜻이나 이들이 골고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철저하게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이 골고다라는 말은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를 골고다라 하는 곳에 끌고 갔는데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이라.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머리, 해골을 뜻해요. 해골. 해골 잘 아시죠? 그렇죠? 두개골. 그렇죠? 두개골.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개골을 일컫는 말씀 뜻이고 크라리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개골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해골이라, 번역하면 크라리온이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킬까? 상태. 네,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더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선이 전적으로 멸절된 이런 말이겠네요. 선이 전적으로 멸절된 지옥의 저주 안에서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를 설명한다. 영벌하는 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이 구레네 사람은 단 한 단어예요. 구레네 사람 믿음을 말하든지 그들이 알렉산더 루포가 말하든지 주님께서 예수에 끌려가서 골고다에 지금 간 것이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두개골이 가리키는 해골이 가리키는 선이 멸절된 지옥의 저주하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진리 빛으로부터 십자가 지기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들어서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려고 중간에도 요 낱말을 이 문장을 이제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서 똑같이. 그렇죠? 자, 골고다라 하는 곳에 끌고 갔는데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이라.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에게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랬는데 이 모략이 뭘까?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과 유약과 모략 그럴 때 황금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유약은 영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모략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포도주와 섞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포도주는 내적 진리와 내적인 선이 인에 속한 선과 그러니까 영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이 뒤섞여 있더라 이런 그렇죠. 말입니다.
뒤섞여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그것이 모략을 탄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영적인 선을 그는 말씀을 드셔요. 다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선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표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진리 안에 있는 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선을 표정하는 것인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일컫는 말씀을 드시니까 주제일체에서 선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내가 동일한 것을 왜냐하면 열매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수무리라는 말인데 이게 석다라는 말은 수무르 지조라는 뜻, 모략을 넣었다, 쓰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모략을 탄 수무르나는 모략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게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시리아에서 자라는 콤미포라 나무 진액으로 향기가 좋은 마취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취제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좀 있네요. 마취제라는 말. 이성을 마취시켰다. 겉사람을 섬기는 온갖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 사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마취제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다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자들을 걷는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근데 그것이 탔다. 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들과 뒤섞여져 있다. 모독되어 있다. 이런 말인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선이 뒤섞여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진리 빛에서 비롯된 것 같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도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볼 때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영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은 구분된다? 구분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서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겉보기에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 볼 때는 하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는 그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안에 그 어떤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주 기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도 모략을 탔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략을 탄 포도주다. 이걸 주님께서 받으셨을까 받지 않았을까? 받을 수가 없겠죠.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넉넉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에게 마시도록 주었으나 마시도록 주었다는 말은 마치 주님에게 비롯된 가르침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말의 뜻이에요. 마시다라는 말은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의 임류를 가르쳐서 마시다라는 말의 뜻이고 먹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의한 선의 조언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시도록 주었다는 말은 마치 성령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에서 나온 것 같은 그렇죠. 마치 주님에서 비롯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다면 취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취했다는 말은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취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연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과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주님에게서 온 진정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그 어떤 일들 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다. 영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지향해서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